둘, 셋.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는 좀 특별하게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과 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때 오늘 주인공이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함께 읽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늘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길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하나 동전한 잎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어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가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저희 영과 마음을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도 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저희도 싫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서 낫게 해주시고 그 분들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우리 양팔 뻗으셔서 축복에서 뻗으셔서 이제 함께 축복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좀 특별하게 더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늘 가정예배, 가정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잠깐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의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손 뻗으셔서 마음껏 다시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을 맞아서 오늘 주일 예배는 가정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가 준비한 그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또 식당에서 같이 모여서 교제의 시간 나눌 때 귀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교제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고는 오늘 원래 성찬주일입니다. 첫 주. 오늘 가정주일 관계로 우리 성찬주일은 다음 주일인 5월 12일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성찬의 마음을 품고 나오시는 모든 말씀을 위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의 우리 특송 보신 후에 찬양대 찬양 들으신 후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너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을 바라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침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5월달마다 이렇게 첫 주에 이렇게 가정주일로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조금 얼마나 좋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진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가정주일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가족들과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또 식사를 할 텐데 아주 야심차게 우리가 옥상에 가서 이렇게 숯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또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서 또 먹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고기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구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변함없이 숯에 구워지니까요. 그냥 다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카페에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가 했으니까요. 함께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손끼리 모여서 좀 좋은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부족한 죄인은 온전히 주님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요. 누구를 이렇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금 기적의 행군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행군의 주인공인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짚어보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나눠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장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된 이 선조인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여러분 이민 온 일가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초기 이들의 애굽 정착은 굉장히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특급 이민 비자를 받고 왔다고 했죠. 왜냐?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다시피 애굽을 멸망에서 구해낸 총리 대신 요셉의 가족이에요. 그들이 왔기 때문에 정말 왕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살 동네를 찍어줬고 최고의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짓고 가장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살게 열어드렸어요. 모든 애굽의 명문가들이 그들에게 줄을 대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수저 민족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 그 땅에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인구 성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든든한 후광이 되었던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고 했죠. 자, 새 왕이라고 했는데 이 새 왕은 그냥 새 왕 정도가 아니라 정권의 교체, 왕조가 굉장히 크게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때 총리 요셉이 통치했던 그 시절의 애굽은 이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이 힉소스 왕조의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이게 패스하고 모르는 경향이 있죠. 자, 요셉의 통치 때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총리로서 이 애굽을 통치했을 때에 그 왕이 이름 누구다? 힉소스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이 좀 특별해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들이 토종 애굽인들이 아니고 동방에서 온 히브리인들과 같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말과 그다음에 철제 무기 등을 잘 다루어서 이 신무기들을 앞세워서 애굽을 순식간에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150년 동안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게 힉소스 왕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도 이방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순수 애굽인들이 아니더라도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발탁해서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히브리인 이 노예였지만 그런 아무 어려움 없이 총리 대신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이 힉소스 왕조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힉소스 왕조가 요셉이 죽고 나서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토종 애굽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새 왕조가 다시 들어와서 그동안 토종 애국인들이 굴러온들 이 힉소스한테 쌓인 감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힉소스 왕조의 흔적을 다 지우기로 원했어요. 특별히 이 요셉, 힉소스 왕조의 영웅, 기근에서 애굽을 구해낸 힉소스 왕조의 기반을 다진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힉소스의 영웅은 이 곧 새로운 왕조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셉의 흔적을 애굽에서 지우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애기들을 죽입니까? 이걸 지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후광으로 애굽 곳곳에 전문 인력으로 올라가 있었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눈에 새 왕조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힘들어졌어요. 9절에서 14절을 쭉 보게 되면 애굽의 왕은 특히 히브리 민족들이 크고 강성해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히브리인 전부를 이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은 피라미드, 국고성 같은 이 대공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대에. 그 대공사에 인정사정 없이 노예로 다 투입시켜 버립니다. 왜? 중노동을 시키면 인구가 좀 줄어들겠지, 쟤들이 조금 힘이 좀 약해지겠지. 그런데 이건 애굽 왕의 착각이었죠. 새가 꺾이는 기는커녕 중노동으로 혹사시키는데도 인구는 계속해서 불어났어요. 애굽에 가득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이 안 먹혔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고민한 끝에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게 뭘까요? 15절 16절.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나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어떻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정말 끔찍한 명령이죠. 어떤 왕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노예로 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이 안에 이 부하가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이 일어난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내 인생 사는 것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지금 이 힘든 시기가 참 좋은 거죠. 그때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태어나서 살아오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애굽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했던 애굽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죽음의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세는 그 해에 태어난 다른 히브리 남자들과 똑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환경 탓을 많이 하죠. 그런데 모세처럼 나쁜 환경, 나쁜 타이밍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노예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하필이면 이때 왕이 이 독해져 있어가지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때에 태어났어요. 좀 태어나려면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후광이 든든할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금수저였을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건 흙수저도 아니고 아주 죽음의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모세의 탄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의 고통이 크게 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응답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절망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해답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해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황에 따라서 놀라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그 정권 교체, 왕조 교체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이 고난은 55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벌써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떻게 한다? 괴롭히니. 하나님이 분명히 딱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처음에는 VVIP로 갔겠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애굽에서 그 모든 세계의 어떤 문명의 엑기스가 되는 것들을 그들이 그 안에서 습득하게 하셨지만 거기에 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너무 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결코 거기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그들에게 덮친 거예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지만 절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힘든 시대의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역사적인 정황과 타이밍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중요하게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몇 사람이 오늘 나타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누구냐?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라는 이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공포심에 가득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이 여러분 살아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첫 번째 인물,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산파들.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인생길에서도 보면 요소요소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런 그들의 어떤 영적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히브리 산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좀 희한하죠? 부모가 그러면 자식을 살리지 죽이나?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가 자기 자식 챙기는 게,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싶지만 잘 들으십시오.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살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챙기지만 영적으로는 챙기지 않은 부모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 아십니까? 학교 성적부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살지만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는 아이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챙기는 거 말고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아이를 챙기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는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져 있었을 때 이 아이를 살리는 아주 목숨을 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그가 잘생겼다, 그걸 보고 목숨을 건 왕의 법을 어긴 일을 했다라고 해요. 아니, 자기 자식 못생기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좋죠. 예쁘죠.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인물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말이 중요해요. 부모는 잘 들으십시오.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듭한 거죠. 제가 아는 이 집사님 부부도요, 이 자기 애지만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애긴 애지만 야단치기가 좀 뭐 거시기 하는 그런 애가 있대요. 애가 기도를 너무 잘해. 우리 본이 얼마나 기도 아까 잘했어요? 아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이렇게 항상 묵상하고 아빠 큐티 해야지 막 이런데요. 말씀 읽어야지. 아빠 교회 안 가? 이런다는 거예요. 몇 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모세는 갓난아이였지만 이상한 하나님의 임재 그 오로라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뭐였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고 했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게 되면 애가 보통의 아이가 아닌 심상치 않은 애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부모가 봐도 보통 애가 아니다. 심상치 않은 애다.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건 바로 왕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으로 부모가 이 아이를 붙잡은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붙잡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때로는 이렇게 세상과 조금 역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세워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몇 명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배웠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동성애를 여러분 세상 교과서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 교과서는 지금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는 눈 똑바로 뜨고 사실이 아니라고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창조론이 옳은지, 왜 동성애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역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집스러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몇 달까지였다? 석 달까지였다. 석 달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버립니다. 자, 우리 그냥 버리진 않았죠?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멀리 섰더니, 자, 왕은 아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일강에 버려라 했는데 부모가 그 말을 말대로 하긴 했죠. 그렇지만 말대로 했지만,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잘 주목하셔야 돼요. 말대로 했지만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말대로 한 거예요. 자, 그 역청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다음에 버렸는데 사실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운명에 맡긴다고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의 이 부모의 심정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버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고 섭리를 믿으니까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게 다 안 됩니다. 솔직히 여기는 저도 그래요. 이 참 희한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를 볼 때 여러분 모세의 엄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기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보는 잣대로 함부로 자기 아이지만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아이가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 볼 줄을 여러분 안다고 말하지만 사람 볼 줄 참 몰라요.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그래요. 자기 자녀지만 어떤 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애가 커서 정말 괜찮은 애가 돼가지고 가정을 살렸대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너무 똘똘해가지고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크면 정말 가정에 큰 일을 할 것 같아. 나라에 큰 일을 할 것 같아. 근데 애가 컸더니 저렇게밖에 안 컸네. 실망을 주는 애가 있어요. 다윗 아버지 이새를 보십시오. 막내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형들만, 여러분 제왕의 후보로만 생각하고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도 틀렸죠. 사람 볼 줄 몰라요. 우리는 애들 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애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이의 영적 잠재력이 보입니다. 그 잠재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온전히 이끄실 것을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이 아이를 인간적으로 자꾸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집착하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모세의 부모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역청을 밟는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누나는 멀리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라갔고 그 갈대 상자가 흘러 딱 이집트 공주가 모욕하는데 딱 들어갔어요. 성경은 참 쉽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죠. 나일강이 여러분 어떠한 강입니까? 일반 동네 내천도 아니고 인류 문명의 6대 문명의 젖줄이 되는 거대한 강이에요. 때로는 강인데 그 가운데 폭풍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기를 키워서 세상 속으로 보낼 때 세상이 나일강처럼 살벌합니다. 악어 때도 있고 하마 때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고 그런 살벌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대 상자에 넣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딸려 보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타이밍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험한 과정으로부터 열애시키지는 않았다. 나일강의 다른 아이들처럼 같이 버려졌다. 그러나 뭐가 달랐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험한 과정, 나일강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부터 열애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애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보호막을 쳐서 그를 지키신 거예요.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냈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왕따 문화, 치열한 입시 경제 문화, 취업 문화 이런 모든 험한 물결을 다 거치고 받아내고 싸우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지로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의 딱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산파,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애굽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를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왜냐?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200만이 넘는 히브리인들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면 티가 났어요.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 다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공주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을 알면서도 그 딸인 공주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생각나지 않고 모세를 향한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겨지더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이 중간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 왕조가 바뀌고 또 공주가 만났는데 공주가 만나서 갑자기 이 측은지심이 생긴 이 부분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시는 게 참 좋아요. 이 공주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절대 권력자 왕의 무남 동녀인 하셉슈트라는 공주입니다. 이 하셉슈트 공주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왕의 무남 동녀인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죽어요. 그런 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어버립니다. 남편과 딸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할 수 없이 마음이 허전해 있었을 그때에 그때 목욕하러 나간 거예요. 그때 그리고 뭘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이용하셔서 이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인 아이임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살리게 하게끔 그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좀 키우는 그런 좀 담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다고 붙들고 있어봤자 안 돼요. 이 공주의 손에 그렇게 컸는데 이건 뭐 단순히 모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이 플랜이 있었어요. 그건 모세의 내일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국 공주의 양자로 자라면서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그 당시 모든 정치, 경제, 학문, 무술, 행정 시스템, 문화까지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의 어떤 것들을 다 습득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피라미드의 이 기술은 따라갈 사람이 없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학문을 모세가 통달한 거예요. 훗날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시킬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와중에도 창출내미신 이 모세 오경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지적인 능력도 다 40년 애굽의 특급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런 위기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의 손에 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 자식이 그렇게 신분차별이 치열한 그 시대에 그 당시 교육을 여러분 받는 난들 얼마나 받겠습니까? 귀족들, 왕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층 교육이 있었는데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언강샘신 여러분 노예 신분을 그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아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신분 차이 때문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그 신분적인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일하신 거예요.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누가 키운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 애들을 그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키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면 우리의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훌륭하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모세의 꿈을 꾸게 하십시오. 다윗의 꿈을 꾸게 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제가 이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애굽 왕자로 자란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갑자기 애굽 왕자로 살다가 하늘의 계시가 받은 겁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엄마가 그래요. 생모가 붙어서, 여러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생모로 붙어서. 보통 집에서 애가 3살 때까지, 여러분 이 당시에 유모가 젖을 먹였는데, 왕족이나 귀족 같은 가문에서는 7살, 8살까지 이 유모의 젖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8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 친구들이 입을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예민한 정서와 모든 생각이 형성되는, 육체가 형성되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길러졌다? 모세의 생모가 날마다 모세 곁에 붙어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너는 히브리니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그것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는 특급 애국 교육을 받았지만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어떤 교육은 애굽의 특급 교육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자동적으로 얘가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놔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요, 우리의 자식을 의식적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가르쳐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입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집안이고 나는 직분이 있고 목사고 지금까지 몇 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게 클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음을 주입시키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아이들 죽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걸 죽이기로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살리려면 여러분 의식적으로도, 애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끼워 넣으셔야 돼요. 먹이셔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균형 잡히게 여러분 키우셨습니까? 겉에 보이는 겉사람은 세계 최고의 애굽의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속사람은 소프트웨어 안에는 믿음의 영성 교육을, 히브리 문화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세상 학문은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한다 할지라도 잘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속사람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애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에 푹 젖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키우셔야죠.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낸다고 예배 땡 하자마자 데리고 나가버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놀 수 있도록 여러분 하세요. 영성교육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 수많은 애굽의 왕자들을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왜 모세만 인류가 다 기억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면 믿음의 가문의 영적 유산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쌓고 아이에게 그 사랑을 투자하면 그것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믿음의 갈대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가 모든 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를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도 필요하고 애굽 공주도 필요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도 애굽 공주도 우리가 믿음의 갈대 상자 안에 넣었을 때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살려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갈대 상자 속에 기도를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다음 세대의 모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 식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그런 이런 단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스러운 이런 거룩함, 믿음.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예배자로서 세워간다면, 키워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키우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영적 복덩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도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히 받아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은요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사그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방 가보면 저보다 더 당당하십니다. 믿음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좋아요. 신방 가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손을 잡고 저를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부모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리 와봐, 우리 기도하자, 예배하자, 교회 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교회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펼쳤을까?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적인 뉴스, 정치적인 뉴스,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떤 상황들은 그렇게 잘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이야기들이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 이야기가 사라져 버리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돈 얘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영적인 어떤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일어나셔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내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다스리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또 멀리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시대에 믿음의 아이들로 잘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예배하면서 온전히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는 그 길 가운데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가는 저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영적 축복하심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존귀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하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 당돌함이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하나님 일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로 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심을 일어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하나님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하나님 기적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바람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일강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영적 보호하심과 그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고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아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세가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그렇게 예배자로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천의 부모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에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기적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치 있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잘 크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일꾼으로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모든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카페에 가셔서 우리 함께 귀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